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따라서 고백해볼까요?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시고 또 우리 삶에 정말 다음 단계로 안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떡은 저희 안 먹잖아요.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치킨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아메리카노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식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땅의 물리적인 세계에 살 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육체 안에서 느껴지는 이 오감을 따라서 보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느껴지는 것들을 따라서 오게 되는 그 정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흘러가는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은 영적이라는 것이죠.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삶은 영적입니다. 삶은 영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나름 육체 안에 거하는 그 혼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름 생각도 하고 방향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무언가에 막 끌려다니면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죠? 삶은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영역에 변화가 없다면 자연적인 영역에서 나의 한계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활짝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영이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성령님 안에서 교통되도록 내어드리게 되면 우리 영 안에 무언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게 되면은 돌아갔을 때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해보세요.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막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군분투하는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순간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에게 고군분투하는 습관만 남아있을 뿐이지 더 이상 우리가 고군분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우리가 영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 안에 사역하시는 것에 우리가 내어드려서 우리 영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삶은 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나의 20몇 년 동안 묵어있는 그런 그 사슬들이 끊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은 말씀을 향한 우리 이그나이터들의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사모하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청년으로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지금 살고 있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정말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말 깨끗하게 할 것입니까? 바꿔 말하면 청년이 그 앞으로 살 많은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길, 여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 계획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에서 무엇으로 그것을 정말 깨끗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조심할 것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조심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주의를 하여 우리가 우리 길을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의 증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즉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삶에 우리가 복이 넘쳐 흐르길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단순합니다. 주의 증거들을 우리가 지키고
주님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찾고 향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복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예. 청년 여러분, 예, 저는 청년이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아직 청년입니다. 청년이 아니지만 청년입니다. 마음은 청년이고 아빠지만 청년입니다. 청년같이 생겼죠. 그리고 예. 청년이어서 마음의 그 아름다운 사람은 무엇을 보더라도 다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마음이 이렇게 부패한 사람은 이렇게 부패한 대로 이렇게 청년? 그러나 저희 우리 이그나이트 여러분 다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청년의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정말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와 가정과 우리의 커리어와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의 모든 남은 날들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게 청년의 어떤 그 특징이죠. 불확실한 게 많이 있고 또한 그만큼 아직 또 내가 많이 내 삶에 그런 것들이 걸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약하기도 하고 그만큼 자유롭기도 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게 또한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때 그 불확실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불확실이 아닌 확실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심령에 간직하기만 한다면 우리 삶은 우리가 어느 영역에 어느 업계에 어느 직종에 어떤 나라에 속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어떤 심령의 그 갈급함은 결국 그분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은 알다시피 172절 정도까지인가? 아무튼 170 몇 절까지 있는 성경의 가장 긴 책이에요. 그 119편을 제가 해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PPT에 있는 말씀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119편으로만요. 해부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시편 119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자의 그 마음의 사랑, 그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 말씀에 대한 그런 그 심령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들이 어떤 것인지를 장황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나는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지? 그리고 나는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름 이렇게 따라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내가 말씀에 대한 나의 중심과 태도가 그 시편의 이 저자만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합당하게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가운데 우리 이그나이트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더 분명하게 그 사랑이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우리가 시편 119편의 저자에게서 발견되는 말씀을 향한 그 5가지의 그 마음가짐을 볼 수 있어요. 5가지의 마음가짐. 그 5가지가 제가 이제 그냥 5가지를 임의로 정리를 해본 건데,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해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계속 말할 거예요. 적으세요.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감, 존경심, 존중함이 흘러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신뢰, 완전한 신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으로 제가 그냥 1번을 바꿀게요.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향한 기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감, 존중감, 그다음 존경심을 볼 수 있고, 네 번째는 말씀을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향한 5번째는 신뢰, 온전한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주님으로 바꿔도 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으로써 그 사랑에 그 안에 있는 그걸 좀 더 쪼개놓은 우리의 태도들을 들춰볼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외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오직 신뢰하고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네. 시편 119편 2절에 보면은 그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그를 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누가 그 길을 정결케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 깊게 조심하는 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을 향한 정말 온전한 마음, 그리고 정말 청년의 때 나의 길을 정말 정결케 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조심하고 주의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정말 이게 되게 추상적이죠. 그 추상적인 걸 되게 세세하게 쪼개서 우리가 같이 한번 시편 저자의 마음의 태도를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19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명령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혼이 상하나이다. 지난주 찬양 집회 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주님을 향한 다윗의 심령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그 마음에 대한 태도를 나눴었죠. 시편의 27편에 보면은 다윗이 주님을 향한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도행전에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구약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으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며 그 안에서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다윗의 온전한 마음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내어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지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정말 갈급해하고 주님을 정말 갈증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한 갈증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증입니다. 여기 저자는 보면은 주의 명령들을 어쩔 때가 아니라 항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내가 주의 명령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혼이 상하나이다. 즉 내 혼이 마치 짓눌려진 것처럼 그렇게 그 척박한 땅에서 땅이 갈라지는 가운데 이렇게 물을 원하는 것처럼 그런 상한 심령으로 내가 정말 항상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혼이 상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혼이 상한 것처럼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147절에서 148절은 그게 항상 사모함이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는지를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침이 동타오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으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에 경전들 전에 깨나이다. 경전들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저기 한밤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아침에 그 해가 뜨기 전에 정말 새벽녘처럼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찾는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기대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 주실 말씀을 내가 너무나 사모합니다 라고 오신 분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줄까요? 할렐루야. 복이 있도다. 당신들의 삶에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심령 안에서부터 정말 주님을 내가 향하여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라고 할 만큼 저자는 주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그의 심령의 간절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내가 눈이 떠서 내가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만큼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이렇게 삶으로 투영되어 나타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그러길 원합니다. 제가 밤에 잠들기 전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묵상하길 원하고 아침에 눈 뜨는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에 정말 목말라 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향한 기쁨이에요. 기쁨. 말씀을 향해서 얼마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저자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우리 119편 70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지방처럼 기름졌으나 나의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예, 그 69편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만한 자는 말씀을 경히 여긴다. 말씀을 경히 여긴 자들은 교만한 자다. 마치 그들은 지방에 기름이 낀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기름기가 철철 흘러 넘친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 여러분, 다이어트는 우리의 육신의 다이어트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다이어트, 마음의 지방기를 제거하는 게 너무나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다이어트가 이루어지면 육체의 다이어트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만 먹어야 되는데 막 먹어지고 절제 안 되는 거. 사실 그게 그 식탐은 사실은 그 식탐 자체보다는 밖에 사회 어떤 활동을 인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 먹는 걸로 이렇게 사실 풀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평상시도 잘 이렇게 살찌지 않는 사람이 직장 가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갑자기 10kg 막 증가되기도 하고 막 갑자기 음식들이 너무 맛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새 찐 걸 보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렇게 직장이 녹록지 않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름에 그 마음에 있는 기름기를 빼버리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이 나타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음식은 조절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마치 마음의 지방처럼 기름졌으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마치 마음에 그 지방처럼 기름진 것처럼 이렇게 튕겨져 나가지만 그러나 이 저자는 내가 정말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볼 수 있어요. 103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 다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 꿀을 먹진 않아서 근데 아침에 보라면서 가끔 이렇게 토스트를 저한테 이렇게 빵을 가져오는데 그 꿀 토스트라고 있어요. 꿀 토스트. 토스트 가운데 약간 이제 꿀이 이렇게 약간 집어넣어져 있는 그런 건데 그걸 되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꿀맛이 나가지고 이게 식빵이 이렇게 꿀 토스트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다 딱 버터 발라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은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꿀 토스트가 아니라 가끔 그냥 일반 토스트 건강한 빵을 갖고 올 때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정말 뭐 바르지 않고 먹으면은 제가 그냥 음식을 먹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고무를 씹는 건지 모를 그런 맛이 있죠. 주의 말씀은 꿀처럼 답니다. 주의 말씀은 한밤중에 저녁을 먹지 않아 배고픈 가운데 그 야식으로 시켜 먹는 치킨보다도 더 맛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운동하는 가운데 너무나 목말라서 이렇게 갈증 있는 가운데 포카리 스웨트보다 더 우리의 심령을 축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의 맛은 정말 꿀처럼 달고 정말 내 입맛이 너무나 이렇게 달다는 거죠. 저자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입에 너무나 달며 꿀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심령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영의 반응은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이 땅에 있는 그 맛있는 뭐 초밥이든 아니면 소고기든 아니면 등등등의 그걸 먹었을 때 우리 몸이 막 이렇게 좋아하는 것보다도 더 영이 막 좋아한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119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자가 내가 마치 모든 재물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주의 증거들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62절에 보면은 마치 많은 전리품을 찾는 사람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재물이라 하면 우리에게 잘 와닿지는 않지만 마치 내가 루이비통 가방처럼 내 사촌 친척이 오셨는데 미국에서 오셨는데 면세품에서 이렇게 이거 가져 이렇게 하면서 구찌 브랜드 제가 아는 게 잘 없어가지고요. 아무튼 등등등의 그걸 사줘서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마치 내가 그 당시에는 전쟁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으로 그렇게 얻게 되는 그런 그 소득들이 있죠. 마치 월급날을 기다려서 그 월급에 또는 스페셜 데이에 그렇게 이번에 몇 퍼센트 나온대? 200%, 200%? 야, 200% 부장님 저기 차 한 대 뽑으셨대. 200% 이번에 몇 프로 나올까? 이번에 300%라는 소문이 있어. 죄송합니다.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재물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만큼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우리의 그 재물들보다 어떤 전림품보다도 더 값지고 귀하다는 거죠. 예, 실제로 이걸 비유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큼 그거 이상만큼 가치 있는 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 전리품, 그 무수히 많은 재물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보장되고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이죠. 예,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얼마나 그의 심령의 태도가 기뻐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대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기뻐하는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향한 경외감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들을 존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로 존중하고, 여기 존중은 그냥 리스펙트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경외한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주의 말씀을 정말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내가 경외하고 존중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정말 내 온 심령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만끽하는 그 가운데 오는 그 주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우리가 크게 동일하게 말씀을 향한 태도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경외심을 가질 때 그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치가 없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말씀을 경외한다면 우리 삶에 수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수치는 없을 것입니다. 119편 46절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보면은 그럼 주님의 말씀을 내가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런 자세들이 나옵니다. 한번 46절 읽어볼까요? 왕들 앞에서도 주의 증언들을 말하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6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바꿔 말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걸 거리낌 없이 말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도서관에서 말씀을 실제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친구가 가지고 뭐야? 그냥 나 뭐 잠깐 있었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외국 건데 되게 표지 독특하지? 이거 외국에서 온 건데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회사 사무실에 이렇게 성경책을 놔두고 성경을 보려 하다가 누가 오면 뭐야? 너 교회 다녀? 뭐 다 다니는데 그냥 한번 좀 성경 잘 모르는 봐보려고. 성경 읽구나. 그냥 다 잘 몰라. 이러십니까? 아니면은 주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렇게 친구가 왔을 때 또는 직장에 와서 뭐하니? 정말 말씀이 너무 다네요. 제가 정말 귀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알려드리고 싶은데 하나 알려드려도 될까요? 왕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거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제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표지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한 우리 그런 표지로 인하여 작은 핍박이라도 받읍시다. 너무 핍박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여 핍박받을 수 있는 건 말씀을 실제 표지를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거. 그건 뭐야? 그래서 저기 옷을 깔끔하게 입으시고 세련되게 입으신 다음에 말씀을 실제만 이렇게 표지를 가지고 나는 그냥 개방적이어서 그러나 표지보다 이 안에 있는 걸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경외는 정말 우리가 왕들 앞에서도, 즉 세상에 내가 누구 앞에서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비와이가 시상식 때 우리가 했던 거 그때 봤죠? 말씀을 그냥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 내가 신념으로 내 안에 간직한 그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고, 뭐 예를 들어 어떤 공을 이렇게 정말 축하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눌 때, 제가 저희 그 부대에서 회식을 이렇게 항상 일주일 거의 단위로 합니다. 이제 군대에서 이제 회식을 하게 되면 딱 이렇게 과장님 주관에서 딱 이렇게 돼서 딱 이제 과장님 먼저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면 건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짬순으로 한 명씩 이렇게 딱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과장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항상 이제 마지막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 순서로 오면은 조 목사 이제 한번 축도를 해줘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예, 그럼 제가 이제 조장로였다가 저는 사역자로 이렇게 갑니다. 해가지고 조 목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 목사인데 그럼 이제 축복을 해줘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함께 축복하는 건 여러분들의 미래는 우리가 바라본 대로 그린 대로 믿는 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정말 그 진급에 대한 그런 추수들을 같이 바라보는 가운데 이 잔을 함께 들길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왕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진급도 이렇게 저희 군대에서는 또 이렇게 진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진급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정년과 이 모든 게 결정되니까 그런 진급 자리가 이렇게 발표나기 전에는 초조주 또는 확신주 이렇게 하고 또 발표가 나게 돼서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이렇게 감사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의식이 많이 생기는데 초조주 가면 또 이제 성경에 또 이렇게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의심한 자는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정처 없이 흘린 것처럼 요동하는 자니 그는 무언가도 얻을 걸 기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봤을 때 의심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될 걸 믿으십시오. 될 걸 믿고 그렇게 믿으면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왕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향한 결국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바꿔 말하면 내가 잘못된 게 발견됐을 때 자존심 굽히지 말고 막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돌이키는 게 우리가 말씀을 향한 경외하는 태도라는 거죠. 저 오늘 아침에 조금 보라전사님이 늦어가지고 이렇게 늦어서 이렇게 약간 좀 이런 하는 것 가운데 약간의 좀 이런 그 부부간의 격렬한 또 우리 아름다운 대화가 있었습니다. 부부간이라기보다 저희 일방적인 좀 격렬한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마음은 원이라도 자꾸 육신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게 아닌데 하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여기 도착해가지고 그 회개하기엔 너무 시간이 짧게 도착을 해서 그래서 우선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쏘리 이렇게 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돌이킵니다. 아가페 사랑하지 않는 거 제가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빨리 돌이키는 거죠. 빨리 무릎 꿇는 거죠. 좀 보라주는데 간간히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가다가도 이거 내가 좀 너무 잘못했구나 싶으면은 무릎을 꿇습니다. 형제들이여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자매들이여 형제들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가 말씀에 복종한지를 보십시오. 달콤한 식의 형제들이 어떤 감언이 있어라 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고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실체가 드러납니다. 실체가 드러날 때 혼인 때 그 신혼이 아니라 그 연애할 때 그 달달한 모습들은 없어지고 그 실체가 나타날 겁니다. 실체가 나타날 때 알아야 될 건 절대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보시면은 무슨 습득된 세월통이 바뀌었지만 엄마가 잔소리해서 아빠가 바뀌는 걸 봐서 아빠가 바뀌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가 막 이렇게 말한 거에서 아빠가 그대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우리 가정이 아름다웠다. 역사를 통해 증명됐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도 증명됐던 실체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자존심이 이렇게 있게 돼 있고 여자는 또 이렇게 따르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되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직 보라준사도 남편에게 신뢰를 두지 않고 오직 남편이 주님을 믿는 거기에 신뢰를 두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은 아르스 하나님이 다 다루십니다. 다루시면 가지고 저기 미안해요. 제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매님들. 그래서 남편을 고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봐야 될 건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가, 주님의 말씀에 쉽게 물러날 수 있는가. 이렇게 겉으로 신앙생활을 말고 저 사람이 정말 말씀을 삼으면 말씀이 이렇게 내어질 줄 아는가. 그러면은 예비된 신랑감입니다. 덥석 물으십시오. 형제들이여 말씀 앞에 복종합시다. 할렐루야. 아무튼 말씀을 향한 경외라도 이렇게 왔는데 제가 아직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오늘 말씀은 2개 시리즈를 하면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제가 또 시간을 이렇게 잘 짧게 끝내는 게 중요하니까
네 번째는 말씀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9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온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말씀을 향한 그 심령의 그 사모함, 그걸 향한 즐거움, 그걸 향한 경외감이 결국은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죠. 내가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가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연애하게 돼서 이렇게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함께 하고 싶어지죠. 자꾸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연락하고 이렇게 또 같이 계속 연락하면서 또 안부도 궁금하고 이렇게 계속 또 시간 같이 보내고 얼굴에 아무도 공감이 되지 않는데 역시 여러분 다 주 안에서 신령하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시지만 저도 그랬어요. 군사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연애에 이렇게 또 갈 길을 여셔가지고 하니까 정열적으로 사랑을 했는데 보라주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사모할 때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다음날 같이 이렇게 그 광주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께 이제 결혼에 대한 허락을 받으려고 인사드리려고 저희가 만나고 이렇게 한 사귀고 한 2, 3주 안에 이런 게 막 빨리 진행돼가지고 결혼까지 슉 이렇게 막 가지고 3주 만에 부모님을 처음 뵈러 이렇게 갔는데 여자친구로서 가기보다는 이제 며느리로서의 그 승낙을 받으려고 이렇게 같이 가야 돼서 보통 만나면은 보통 한 짧게 저녁에 한 2-3시간밖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났어요. 저는 또 그때 막 대학 사역할 때였고 이렇게 아내는 또 직장하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한번 광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막 8시간 너무 막 설레가지고 밤에 전날 밤에 막 너무 기대돼가지고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밤을 꼴딱 샜습니다. 꼴딱 새고 다음날 이렇게 아침에 새벽같이 만나도 같이 내려가도 정신이 멀쩡하고 하나도 졸리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에 우리가 빠질 때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온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묵상을 해야지. 신앙생활이 이렇게 원리, 방식, 율법, 방법처럼 해서 야 말씀 묵상 1시간씩 하고 우리 다 나누자. 고백해. 야 했어? 고백해. 고백하란 말이야. 그래 입술 떠나지 말게. 자 했어. 자 한 사람 다 고백 시간 올려.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자꾸 세상 것들 빼앗기니까요. 좀 이렇게 하지만 그건 이제 맛보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 맛을 보게 되고 정말 그게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 말씀이 온종일 묵상이 되게 됩니다. 제가 남아공에 2010년도에 갔다가 정말 그 크라이스트 엠버시 거기에 있는 이 말씀의 시자는 그 교회 집회 가서 정말 말씀을 생동감 있게 믿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있는 그 역동적인 경험하면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막 심령이 막 두근거리고 흔들거리면서 세상에서 막 경험하지 못한 막 그런 그 가슴의 설레임, 긴장된 막 이게 압도되다 보니까 돌아와가지고 막 말씀이 사모돼가지고 막 온종일 말씀만 생각나고 말씀만 보고 싶고 이렇게 막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싫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한 적이 있습니다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과거의 사건의 경험이라는 게 아니라 현실의 그 실제적 사실의 진술이 돼야 되는데 요즘 그래서 다시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아침에 오늘 일어났는데도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냥 이게 묵상이 그냥 따라와지더라고요. 그냥 자꾸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113절 같이 봐볼까요? 113절을 보면은 이렇게 헛된 생각을 미워하게 돼요. 헛된 생각. 헛된 생각들 다 우리 많이 갖죠. 헛된 생각들이 이렇게 이렇게 마귀가 던져주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그런 마귀가 물탄 정보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지도 모르게 쓱쓱쓱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사랑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헛된 생각들이 뭔지 비춰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유혹되는 게 아니라 미워지게 돼요. 내가 진짜 정말 주님의 말씀만 사모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을 싫습니다. 그게 36, 3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이 거기에 내가 정말 내 마음이 기울이게 하시고 정말 욕심에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그게 우리 기도가 되게 되는 거죠. 심령의 갈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내 온 심령이 정말 주의 법에 주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허망한 것을 보는 데서 눈을 돌이켜서 정말 주의 길 가운데 나를 정말 소생시키는 그걸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튜브도 막 보기 싫어지게 되고, 갑자기 인스타 이런 그 SNS에 있는 이 세상의 이 자랑질하는 그 거기에서 나도 이제 거기서 또 한번 좀 자랑 한번 해보고 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올렸을 때 사람들 나는 얼마나 피드백이 오지? 2명밖에 좋아요 공감이 안 됐어? 내일은 좀 되겠지? 공감 5개야? 내가 올리는 시간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네. 좀 사람들이 몇 시에 가장 많이 보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부질없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관심받는 그런 거에 대한 허망한 데에서 마음이 돌이켜져. 물론 인스타를 다 그런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번 인스타는 해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저도 이제 자꾸 막 페북 할 때 뭐 올리면은 자꾸 저도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댓글 다는지, 막 얼마나 좋아요 눌렸지, 얼마나 이렇게 공유되는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요. 네. 근데 허망한 것을 본 데서 내 눈을 돌이켜서 이런 허망한 사람들의 그런 그 공감, 좋아요, 그 실체가 없는 그냥 이런 매너상 보내주는 그런 거에서 오는 그런 관심이 아닌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정말 꿀과 같이 달고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사랑이 돼서 내가 정말 그로 인해서 내가 욕심을 따르 걷지 않고 내가 허망한 데서 내 눈을 돌이키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심령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같이 따르고 나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것이 나의 매일의 묵상이 됩니다. 아멘. 정말 온종일 묵상이 될 만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허황된 길, 욕심을 따라가는 것들, 이 땅에 그냥 이렇게 영원하지 않는 잠시 있는 눈에 보이는 그냥 그런 팬시한 것들에 그냥 끝을 가면 공허하고 허무하고 실체가 없는 그런 그림자의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들에 대한 추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이 땅에 잠시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의 추구를 향한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우선순위의 조정이 일어나는 가운데 가장 만족스럽고 기쁜 삶, 매일매일 흥분되는 삶, 매일매일 참된 만족 가운데 오는 그 기쁨이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향한 신뢰가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그것으로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함이니이다. 비방하는 자들이 조롱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넌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야, 넌 뭘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냐?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저는 신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확신을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는 거죠. 49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114절에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나의 방패시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뢰를 두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정부도 아니라 또는 엄마 아빠도 아니라 또는 직장에서 돈을 주는 그 월급 통장이 아니라 나의 신뢰는 온전히 주님께 둘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 소망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둘 때, 내가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 위에 둘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신뢰를 주님께만 둡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만 둡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둘 때 나는 보호받으며 나의 삶은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청년의 때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지키면서 그렇게 하리이다.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신뢰를 두고 우리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많이 있는 청년의 때입니다. 과연 배우자는 누굴까? 그 배우자는 과연 예비되어 있는 것인가? 과연 그날은 오는 것인가? 과연 그날은 오는 것인가? 과연 그날은 오는 것인가? 언제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없어요. 어느 순간 와요? 없어요. 보람사님, 기종사님 스토리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분들은 부름 받았잖아요. 없어요. 주님 모르겠어요. 소망을 내가 오직 주님께 둡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제까지 이 단계에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제 커리어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뢰를 주님께 두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에 있는 부족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우리가 자꾸 초점이 올라가서 거기에 묵상되는 가운데서 오는 그 압박 가운데서 무언가를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소망과 신뢰를 주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온종일 우리의 묵상이 돼서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과 그 연모함이 가득한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정말 밤에 잠들기 전에도 정말 내가 눈이 떠서 밤들기 전까지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밤에 잠들기 전까지 페북으로 막 이렇게 SNS 보다가 이렇게 잠드는 게 아니라, 밤들기 전까지 뉴스 막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댓글같이 댓글 달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핸드폰 누워서 보다가 막 졸리면 이렇게 핸드폰 떨어뜨리니까 얼굴 팍 맞고 아이고 잠 확 깨고 맞아요. 다 제 실체적 경험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밤에 잠자는 가운데도 핸드폰 집어치우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눈이 뜨는 가운데 말씀이 나의 온종일 묵상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신뢰를 두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게 될 때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경험할 것이고요, 이 기쁨 가운데서 정말 세상에 있는 그 재물, 전리품보다도 더 값진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정말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정말 태도와 우리의 심령의 마음가짐을 정말 시편의 저자의 그 본을 보였던 그 저자의 롤모델에 맞게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말씀을 정말 경외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경외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한 가운데 이제 내가 오직 나의 신뢰를, 나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나의 어떤 스펙에 두지 않고, 나의 지금 보여지는 어떤 실력들에 두지 않고, 나의 겉모습에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두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두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노출시키면서 우리 같이 영 안에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또 같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을 같이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PPT로 1번부터 저기 5번까지를 그냥 이렇게 한 1분 단위로 이렇게 좀 한 30초 단위로 넘겨주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나의 길을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합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 경외하며 내가 말씀을 정말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즐거워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내가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나의 길을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을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간직한 가운데 내가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태도를 교정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태도를 다루겠습니다. 내가 나의 지방진 그 기름기를 빼는 것처럼 내가 내 갈급한 심령으로, 내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올라바꾸야 예르르르 바꾸 시에가 예르르르 바꾸 세가 예르르르 바꾸 세가 예르르르 바 할렐루야 예르르르 바꾸 시에가 예르르르 바꾸 시에가 나와 예르르르 바꾸 시에가 예르르르 바꾸 시에가 예르르르 바꾸 세가 예르르르 바 할렐루야 예르르르 바꾸 세가 예르르르 바꾸 세가 할렐루야 세카리르르 바꾸 세카리르르 바꾸 세카리르르 할렐루야 르르르 바꾸 세카리르르 바꾸 세카리르르 할렐루야 세카리르르 바꾸 할렐루야 르르르 바꾸 세카리르르 바꾸 세카리르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존중할 때 나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존경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수치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의 삶에 결코 더 이상 수치를 허용치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수치를 경험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므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므로 나의 헛된 생각들을 내가 미워하며 내가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내가 허황된 것들에 나의 눈을 돌이키기를 거절합니다. 주님 내가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진짜를 추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림자를 쫓아가는 삶을 거절합니다. 할렐루야 마코시에 까르바코야 할렐루야 마코시에 까르바.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바로 인격이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동일하게 여기겠습니다. 내가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내 혼이 주님을 갈급하게 찾겠습니다. 내가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말씀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하루를 세우시고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한밤중 가운데 눈을 떠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나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뛰어나게 하시며 나를 지혜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난 나의 소망을 나의 육신에 두지 않겠습니다. 상황에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의 신뢰를 주님의 말씀에만 두겠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을 주님의 말씀 위에만 두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으로 인해 제 영 안에서 변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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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잠깐 영어로 작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올라바카세 가라바쇼 고라바카야르르바코시에 가르르바코세 라바코야르르바코시에 가레가르르바코시에 가라.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향한 갈증을 가지고 잠깐 활짝 가슴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올라바코시에 가르르바코시에 가라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코시에 가라바코시에 가라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카시에 가라바코시에 가라바코야 데르바코시에 가라라. 할렐루야 바코시에 가라바. 할렐루야. 삶은 영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말하는 바와 상관없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말하는 영역과 다른 영역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에 터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육체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책망합니다. 떠날지어다. 치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유를 받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고 말씀을 심령 가운데 풀어놓을 때 육체의 모든 연약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과 염려와 정죄감은 영적인 것입니다. 염려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 신기하게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불신앙과 염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책망합니다.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정말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가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만 신뢰를 두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온종일 묵상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온종일 묵상이 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초자연적인 변화와 증가와 은혜와
성장과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초자연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재정의 막힘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길들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어두운 영역들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미혹당하고 있던 그 사슬에서 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자꾸 종노릇하게 하게 했던 그 사슬에서 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던 영역들이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낙심됐던 것과 포기했던 마음들이 제거되게 되고 주님을 향한 갈증 가운데 미래를 향해서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진 생각은 바로 이것이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곧 미래와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꿈을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타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3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저와 함께 서초동에 떠나가게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